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태도가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변화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서 어떤 풍랑이 와도 능히 맞서 싸우는 용기와 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뼈가 가득했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에스겔이 보니까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가신 이 골짜기가 실존하는 공간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을 처음 부르셨던 바벨론의 한 평원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은 실제 장소라기보다는 아마도 환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셨던 거죠.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 그곳에서 뼈만 남고 그 뼈도 메말라서 곧 가루가 되어 없어질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뼈들에 대해서 나중에 11절에 보면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으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범죄하며 그래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이제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하루하루 소망도 없이 내일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라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을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에스겔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 삶에 죽음이 가득해 보일 때 내일이 있겠느냐 물으시는 것과 같이 느껴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데 삶이 어려울 때, 삶이 늘 실패의 연속처럼 보일 때,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일 때,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몸져 누워 있을 때, 갑자기 큰 병에 걸려 죽음을 눈앞에 두어야 할 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일이 없어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살긴 어떻게 살아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라고 대답하지 않을 자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죽는 것이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실망을 할 것이며 잘 될 거라고 믿었는데 계속 실패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질까요? 그러니 애초에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대답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이 대답 속에서 생명을 보았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있는 곳은 죽음이 가득한 마른 뼈 골짜기입니다. 에스겔 주위 사방은 온통 죽음이 휩쓸고 지나간 마른 뼈들 뿐입니다. 매우 심히 많은 뼈들이 있고 단 하나의 생명, 단 한 조각의 생명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곳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말씀하는데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의 손이 임하셔서 에스겔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에스겔을 인도하셔서 골짜기에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는 생명의 골짜기일 것 같은데 죽음의 골짜기였어요. 만약 에스겔이 홀로였거나 자신의 의지대로라면 그런 곳에 절대 가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골짜기에 가서도 두려움이 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모든 많은 뼈들을 가만히 자세히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이 생명이죠. 죽음이 가득한 곳에서도 두 눈 부릅뜨고 찬찬히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죽음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보셨습니까? 죽음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마른 뼈로 상징되죠. 아무 생명이 없고 모든 것이 사라져서 뼈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뼈는 제각각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어요. 뼈와 뼈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전혀 생명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을 보면서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는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에스겔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것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뼈와 뼈가 분리되어 제각각 존재하듯이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원래가 마른 뼈처럼 죽은 인생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 모두도 다 마른 뼈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마른 뼈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른 뼈 조각이 되어 존재하며 서로를 찌르는 자가 아니라 연결되고 결합되어 한 몸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 함께 옆에 분과 인사해 볼까요? 마른 뼈가 생명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정말 제일 축하할 일이죠. 마른 뼈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누리게 된 존재가 된 증거, 이 증거는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삶이 고단하고 고달프고 내일이 전혀 없어 보일 때에도 우리 입술에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살 수 있다고 믿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차피 결과가 뻔해 보이는데 그래도 잘 된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대답이 아닙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저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결과에 순종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결과 앞에서 늘 생명을 누리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누리는 에스겔의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를 이끌고 마른 뼈,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데려다 주신 분이 성령님이셨기 때문에 그가 그 죽음의 한 가운데에서도 두려움 없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죽음이 가득한 그곳에서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결과가 나온 후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인가요? 아닌가요? 믿음이 아니죠. 결과가 아직 안 나왔을 때, 결과를 모를 때, 결과가 낙심이 될 수도 있을까 봐 두려울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이며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무언가 잘못된 결과가 내게 있다 하더라도 생명의 하나님이 계시는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여전히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서 이 죽음이 가득한 땅에 살아갈 때에도 두려움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 보일 때 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그 죽음의 상황이 능히 생명으로 바뀔 수 있는지 없는지는 오직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은 어떻게 그런 생명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바로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데리고 다니셨기 때문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이고 또 말씀입니다.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와 동행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바로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대언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4절에 나오는데 4절부터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하신 것이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자 마른 뼈들이 제각각 분리되었던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자리를 찾아 한 몸의 형태를 이루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죠.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뼈들이 다 모이고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여서 수많은 사람의 모양이 그곳에 있게 됩니다. 마른 뼈만 가득한 골짜기에서 이제는 사람의 골짜기로 바뀌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숨을 쉬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사람이 죽어서 누워있는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숨이 끊겨서 생기가 전혀 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는 여전히 죽음의 골짜기였을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진짜 사람이 아닌 죽은 사람만 그곳에 가득한 거죠. 그때 하나님은 다시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고 싶으셨던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생기예요. 6절에서부터 하나님은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죽은 사람처럼 생기 없이 누워있는 그들을 보시며 에스겔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9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죽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생기가 몰려들어 들어가기 시작하죠. 사방에서 불어온다는 것은 마치 바람처럼 생기를 묘사한 것인데 이것은 성령의 바람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지금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기가 바람처럼 불어와 죽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자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였다고 1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처음에 마른 뼈였습니다. 뼈들은 인격체도 아니고 생명체도 아니고 귀도 없고 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 그 뼈들 가운데 선포되자 그 뼈들이 자리를 찾아 사람의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자 그들은 자발적으로 다리를 굳게 펴고 자리에서 일어나 군대처럼 늠름하게 서게 되었어요. 겨우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 마지못해 억지로 선 자들이 아니라 굳건한 발을 땅에 딛고 당장 싸움에 나가도 좋을 만큼의 용기와 사기가 충만해서 군대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누구의 명령을 들을 준비가 돼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들은 군대에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우리의 모습은 모두 마른 뼈와 같고 아무리 운동으로 단련된 좋은 몸에 가죽으로 멋지게 덮여 있어도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해도 하나님이 없이는 죽은 자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아무리 말씀이 공중에 넘쳐나고 흩어져도 뼈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해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그 영이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대언하라 하시는 분이에요. 알아듣는 자들에게가 아니라 아예 마른 뼈가 되어 죽음의 자리에 있는 뼈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그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너는 선포하라. 이것이 처음부터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이것이 에스겔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 하실까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들 곁에 계셔야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로 사람에게 존재하시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불어와 생기가 되어 그들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살아났어요. 그러면 성령만 중요한가? 말씀은 왜 하셨는가? 성령이 생기가 되어 그들 속에 불어올 때 그냥 아무렇게나 불어왔습니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대언되었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명이라 여기며 붙들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 또 소망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모든 순간이 그들에게는 절망이고 죽음이고 지옥과 같았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각자의 죽음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긋지긋한 가난이 끊이지 않는 것이 죽음이라고 여겨질 수 있고 누군가에는 질병 또 원치 않는 장애가 죽음보다 더 싫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죽음이라는 것과 사투를 벌이며 투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벗어나고 죽지 않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가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누구도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죽는 것이 운명이고 그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는 내일 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내일 다칠지 사고가 날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소망이 없어졌다고 말했어요. 뼈들이 말랐다고 말했어요. 자신들이 멸절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절망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바벨론에게 싸워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들의 진짜 절망은 무엇입니까? 진짜 그들이 절망스러워하고 한탄하고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머물지 않는 것,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시는 것에 대하여 절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없어도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괜찮은
그 삶이 가장 큰 고민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가 가장 큰 두려움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없으면 그들을 인도할 보호자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진짜 고통이 뭔지도 모르는 마른 뼈들을 향해 말씀과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지내며 마른 뼈처럼 이뼈 저뼈 서로 찔러가며 상처 주며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죽음의 뼈들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그 죽음의 땅에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로고스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발을 굳게 세우고 굳건히 제 발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 따라갈 준비를 하며 그곳이 죽음의 골짜기일지라도 생명이신 하나님 한 분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에스겔이 있던 곳이 수많은 죽음이 가득한 골짜기였지만 그곳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곳은 곧 생명으로 바뀌었죠. 마른 뼈 골짜기에 하나님이 오시자 강력한 군대가 머무는 안전지대가 되었습니다.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 승리의 함성이 넘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곳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수백만, 수천만의 군대보다 강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강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 속에 기쁨이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고 마른 뼈처럼 속이 타들어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런 마른 뼈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심을 에스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마른 뼈가 되어 이리저리 흩어져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그들을 살릴 계획을 하셨고 처음부터 생기를 보낼 준비를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까지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에스겔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신가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성령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마른 뼈처럼 말씀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뭐가 정말 필요한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에스겔의 대언처럼 오늘 성령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죽음의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살아나고 일어나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고통 중에라도 내게 말씀이 있고 성령이 계시는 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이 병이 아니고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질병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진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세상은 늘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하고 있고 그 죽음을 향해 가도록 이끌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 의지하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며 생명이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본 내 사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는 그 주인공의 마지막 고백이 올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모드 루이스라는 화가의 삶을 담은 영화인데 지독한 관절염으로 몸이 불편하고 다리를 절고 부모는 일찍 돌아가시고 오빠만 한 명 있는데 이 오빠가 동생 몰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집을 팔아버리고 여동생을 숙모 집에 얹혀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숙모도 역시 이 그녀를 애물단지 취급을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슈퍼에서 가정부를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이제는 독립해야겠다 하는 마음에 그 주소를 따라가서 한 남자가 살고 있는 아주 조금 안 좋은 오두막 같은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관절염에 다리까지 저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고 일을 너무 잘 못하니까 그 집에서도 짐짝처럼 취급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그 집에서 키우는 개, 닭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 주인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특유의 긍정 마인드로 버티면서 그 집에서 눈에 보이는 사물들 또 풍경들을 그림에 담습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그 그림을 발견하고 그 그림을 사면서 이제 화가가 되는 것인데 평생 일밖에 모르던 거칠고 투박한 이 남자도 이 여인에 의해서 점점 변화되고 그렇게 함께 지내다가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 나중에 결혼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어느 날 여자 주인공에게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주인공에게 남편이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왜 이제까지 당신을 늘 부족하다고만 생각했을까? 그때 그녀가 매우 힘겨운 소리로 대답을 해요. 난 사랑받았어요. 에버렛, 난 사랑받았어요. 그동안 살아온 삶이 너무 힘들고 가여웠기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은 그녀로 하여금 조금은 원망의 마음이 들게 할 것도 같은데 오히려 이 여인은 나는 사랑받았다고 고백해요. 그동안 많이 존중받지 못한 삶이었기에 큰 시련 앞에 설 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고생만 하다 죽는 박복한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동안의 모든 고통을 뒤로하고 당신이 나를 충분히 사랑해 주어서 고맙다고 자책하는 남편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과 성령으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 삶이 버겁고 고난이 끊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셨기에 나는 사랑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었기에 나는 충분히 행복했고 하나님이 곁에 보내주신 사람이 있었기에 나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머물지라도 그곳에 생명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저는 죽어도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살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니 더욱 내일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결과가 어떨지를 알 수 없는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결과든지 아무리 최악의 결과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어떤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살아나고 일어나 군대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고 또 증언하며 모든 죽음을 향해 생명을 불어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로고스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를 찾아오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군대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죽음의 세상 속에 살며 저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죽음의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생명이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함으로 삶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또 생명을 충분하게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